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는 좀 많은데 어디 출신입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전라도, 경상도, 물론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지역 간에 또 감정의 골이 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Where are you from? 입니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너 정말 어디서 왔어?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늘 출신을 가지고 따지고요, 때로는 배경을 가지고 따지고, 또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직업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고, 심지어 버지니아에서 어느 교회 다니냐, 이것도 때로는 그 성도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왜냐하면 그 교회가 크거든요. 또 좋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괜찮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우리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빛과 적은 교회 다녀 자랑하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나의 배경이, 나의 출신이,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됩니다. 오늘은요, 키워드 이렇게 가지고 갈 거예요. 진짜 영광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게 영광인가, 자랑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배경이 자랑인가, 아니면 나의 정말 출신이 자랑인가. 그래서 신자의 영광은 어딨냐라는 주제로 오늘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광의 기준, 오늘은 조금 7절임에도 불구하고 4가지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첫 번째 바로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을 잡다 보니까 좀 길게 잡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자랑하고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속한 것이 영광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조금 길어요. 내가 자랑하고픈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리에 속한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살아가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저기 속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학교 출신이었으면.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는 몇 군데 대학들은 이야기만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돼요. 아니면 요즘은 어느 회사를 다니냐도 중요합니다. 당신 남편 거기 다녀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영광이고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뭐냐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깔려 있어요.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좋은 데 속해야 되고, 그래야 가치도 높아지고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또 그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87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함께 볼까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여기서요, 시온의 물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결국 어디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 예배의 문을 뜻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거처 다 귀하죠. 그런데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고, 그 시온의 성을 향하여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한다고. 진짜 영광이 뭐예요? 각자의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참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출근 때문에 못 나오고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리에 내가 나와 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가장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여기서 좋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항상 이제 좀 자신의 약함에 머물러 있는 자매들, 형제들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왜 이렇게 제 인생이 평범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이름 있는 대학도 아니고 SNS에 올릴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럽니다. SNS에 막 재미난 거, 좋은 거, 가정에 화목한 거, 활짝 웃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올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영광이 없는 삶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실상 없다 하더라도 매주 매순간 예배 자리에 있고 매일 말씀을 붙들려고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구하는 세상을 쳐다보면 진짜 헛된 영광을 자꾸 구하게 돼요. 그거 재밌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야, 그 드라마 재밌대, 영화 재밌대. 여러분들 드라마도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이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광은 다 놓치고 세상의 구함과 세상의 영광에 푹 빠져 살면 이게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아침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지 간에 내 삶은 자랑거리도 없고 영광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여기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며 그 자리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이 버겁고 아이 키우는 것도 반복 같고 교회 섬김도 사실 눈에 띄지 않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또 특별한 업적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바로 영광이다. 근데 고기를 탁 박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여 여러분들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영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정말 영광이 무엇일까? 오늘 좀 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좀 짧게 정리하면 나의 규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규정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언이 내겐 진짜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고 규정하고 자책하는 데 익숙합니다. 언제는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다가 언제는 또 스스로 자책합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부족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요, 남의 말보다 내 내면에서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묵상을 가만히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면에 막 감정의 소용돌이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히 이 말씀이 대단한 어떤 그 주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정확하게 봐요. 상황을 정확하게 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남성들 이야기 나누는데요, 거기서 뭘 보냐면 구원을 봐요. 제가 조금 이제 각 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이제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구원을 보고 거기서 영광을 찾아요.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근거 핵심, 주의 주권과 영광이었잖아요. 그래요, 주의 영광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본문이 돌이키게 해소서, 주님의 얼굴에 빛이 비추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결국 하나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 나눌 때 어떤 지체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나누고 끝나서 제가 바로 나눴어요. 원래 제가 맨 마지막에 나누는데, 집사님 제가 연결해서 같이 나눌게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몇몇 분의 4년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딱 드는 거예요. 그 해당하신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자료를 다 찾아놨어요. 4년 전에 매일같이 어찌 보면 지루했던 그 9시 기도회 때 기도했던 그 이름 박힌 화면을 제가 찾고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절망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때는요, 우리가 스스로 규정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영광이고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생각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적이었잖아. 여러 민족들. 라합이 뭐래요? 지금 여기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다 뭐 이방이에요. 이방 민족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규정하면 저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이라고요. 근데 무엇이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을 규정하는 것도 소용없고요. 이방 민족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그들의 삶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어, 그래서 스스로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거기를 극복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참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영광이 뭐냐면 내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갖는 절망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께서 아니, 쟤 거기서 나지 않았어, 여기서 났어. 아닌데요, 지금 모습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나누다 보면 힘들죠. 아직 좀 부족하구나, 우리가 연약하구나.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도 봐도, 또 지체들의 모습도 봐도 리더라고 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 연민,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 생각이나 내 과거에 있지 않아요? 이방 민족의 과거를 따져보면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도 거기서 태어났다. 내가 시온의 백성으로 간주하겠다. 너는 나의 도성 출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부정적이고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아요. 저는 이게 회복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스스로의 이 고백이 있으면 정말 반 이상 온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그 지점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아요. 신앙도 자주 흔들려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쓰실까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과거를 기준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향해 너는 내 자녀고 시온에서 난 자녀다, 시온에서 난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우자들의 온전한 정체성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대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선언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뭐가 전 진짜 영광일까? 세 번째는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끼리 좋다는 게 영광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게 영광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시온은 원래 누구의 땅이에요?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방 민족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장면을 보여줘요. 어떤 장면이에요? 확장이에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여러분들, 폐쇄적으로
더 이상 못 들어와. 우리만 제일 좋아. 여기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속으로군요. 영광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삶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났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쟤는 저래서 한다고, 쟤는 저래서 한다고 계속 제한하고 규정하고 끊어냈단 말이에요, 관계를.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또 창녀하고도 식사하시고 세리와도 교제하시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삶 가운데 계속 확장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시온은요 폐쇄적인 공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확장을 전제로 한 은혜입니다. 창세기에 어떤 거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창세기 1장은 번성하라고 해요. 확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1장은 어느 모습으로 축소됩니까? 우리끼리 모이자예요.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극명한 대립이 나타나죠. 1장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언어의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말자라고 한 백성들이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자진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도 아직 제대로 못 챙기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해지기 위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 죽어. 너 힘들잖아. 아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 저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타협해서 그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안정호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름 시즌에. 밤 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름 시즌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 듣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사명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제. 그게 이제 저희 나눔과 딱 맞다 해서 집사님 나누시고 제가 바로 나눴던 거예요. 그 영광을 봅니다. 구원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되어가는 자기 일을 돕는 헬퍼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만 챙기면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제일 편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는 울타리를 좁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라합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나의 백성이다. 내가 품을 것이다. 자, 네 번째요. 진짜 영광이 뭘까? 7절인데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에 근거를 둡니다. 그것을 영광 삼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표현이 좀 상투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 때로는 자랑하잖아요. 집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대학 학벌도 자랑하고 자신의 커리어도 자랑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고 얼마나 자랑해요.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그런데 오늘 7절은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에서, 인정에서, 성취에서, 경제적인 것에서 모든 것들이 힘을 얻는데요. 그것은 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에서 생명이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진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정장로님 통해서 들었어요. 기아대 책 끼고 우리 회장님이셨던
정정섭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죠. 그 장로님의 교회 순회 사역에 제가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나눔을 듣는데 그 군 출신, 그리고 군대 제대에서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고, 근데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젊을 땐 돈이 힘이 있는 줄 알았고, 또 권력이 힘이 있는 줄 알았고, 그것에 의존하여 살았는데, 또 중년에는 건강이 제일 힘인 줄 알았대.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처음에는 복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비읍자가 다른 걸로 바뀐대요. 뭘로 바뀌냐면 비타민으로 바뀐대요. 복음 얘기하다가 비타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 삶의 근거를 건강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죽어요. 그죠? 그 분이 이제 투병 중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참 감사한데 사랑하는 자녀 2명이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 마지막 그 임종 전에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분은 진짜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가 그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그 시골 큰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가 내 돈 훔쳐갔다고 막 그 증상 보이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안 그랬었던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내 돈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막 다시 주머니에 찾고, 근데 그 돈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돈이 불안한 거예요. 돈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돈을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 내 인생의 에너지원,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누군가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구조라면 그것은 거짓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서 내가 무너지면 다 거짓된 근원이고 진짜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무너져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많음을 제가 최근에 성도님들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야, 이제 진짜 마지막 세대에 이런 자들을 보내시는구나.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 따라간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아유, 괜찮은데, 괜찮아졌는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못해요. 야, 힘들잖아, 아프잖아. 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이빨은 소리 잘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소용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이빨은 소리 엄청 많이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삶이 그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엄청 욕먹는 거 많이 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리에 머금을 통해. 두 번째, 아무리 사람들이 스스로의 평가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언 앞에 설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삶을 희생하여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통해.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삶의 근원이 진짜 어디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해 드러냄을 통해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 네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주님께서 나에 향하여 어떻게 선언하시는가를 그 말씀을 붙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을 오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